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네, 오늘 이 시간 열왕기상 1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을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그 다음에 남유다 왕들이 행했던 일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때로는 남유다를, 때로는 북이스라엘을 이제 기록해가지고 좀 뭐가 이렇게 섞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런 상황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유다왕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다왕 아비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비암에 대해서 얘기를 보면은 3절을 보면은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모든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라고 그렇게 기록되죠. 그러니까 아비암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살지 않았던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그 왕위를 보존해 주시기는 했지만 어쨌든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한 그런 이제 왕으로서 평가받으면서 이 열왕기서에서 이제 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세워진 왕이 아사라는 왕입니다. 이 아사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꽤 긴 기간이죠. 꽤 긴 기간 동안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이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11절부터 보면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렇게 이제 이 아사는 그 당시로 하여금 굉장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르호보암 때 있었던 일들 있지 않습니까? 뭐 남색하는 자, 우상들 이런 것들이 막 있었는데 이 아사는 이 모든 것을 쫓아내고 없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14절을 보면은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그의 마음을 이제 열왕기상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사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좀 아쉬운 면도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16절 보면은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이 라마를 건축해가지고 라마를 건축해서 이제 사람들이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사로 하여금 보면은 위기거든요. 이제 누군가가 쳐들어왔고 나를 이제 고립되게 만들려고 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기였는데, 근데 아사가 참 우리가 좀 앞의 내용을 보면은 그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근데 아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아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호와 성전에 있는 이제 남은 은금을 가져다가 이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이제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멜 모네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내면서 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처리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위기가 왔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돈을 들고 다른 나라에게 가서 야 지금 쟤네 좀 처리 좀 해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게 됐고요. 그래서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23절을 보면은 이 아사의 남은 행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발에 병이 들었을 때에도 이제 좀 보면은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이 상태로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사 왕 다음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왕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왕 나답을 보면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요. 그런데 그의 통치를 보면은 26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가나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섬겼던 이 여로보암의 악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서 행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27절을 보면은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답을 죽이게 되고요. 그래서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9절을 보면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전에 살펴봤던 이 선지자 아히야가 이제 했었던 너희 집안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일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행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전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뭔가 개혁을 일으킨 것 같은데 안타깝지만 34절을 보면은요.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라고 하면서 뭔가 이 왕권은 바뀌었지만 그 악은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생각할 수 있는 좀 얘기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 열왕기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 보면은 역대기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늘의 이야기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 등장하는 유다 왕의 이름이 아비얌입니다. 그런데 역대하에서 보게 되면은 아비야라고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좀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보면 좀 헷갈려 할 수가 있는데 좀 우리가 이 책들이 쓰여진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요. 이 역대기는 그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비야도 긍정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반면에 열왕기서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망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끌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들을 아주 그냥 사실적으로 기록한 게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비암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것은 어떤 우리가 하나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북이스라엘을 보면 계속해서 악합니다. 계속 악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나답과 바아사의 이제 얘기를 볼 때에 우리가 사실은 좀 기대를 하게 됩니다.
뭐가 있냐면 이 나답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지고 이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하사를 통하여 모반을 일으키고 그를 죽이고 그 바하사가 왕이 될 때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 왕권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엔 한편으로는 좀 괜찮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나라는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하사는 하나님의 그런 예언하신 부분에 따라서 이 나답을 무너뜨리고 여로보암의 집안을 망하게 했지만, 그러나 바하사도 결국은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 그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많이 민감한 것도 있고 정치에 굉장히 이제 의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은 어떤 정당이 저를 제가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정치에 너무 의존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악한 모습들은 사실 어떤 정치를 통하여서 바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나는 어떤 당을 지지하니까, 그러니까 그 당이 지지했을 때 이 나라가 좀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나답은 악하고 싶었을까요? 바하사는 악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게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약간의 아쉬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희망을 바라보는 게 누구였냐면은 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사를 보면은 그가 이제 행했던 행위, 어떤 전쟁에 대한 부분이나 그의 병에 대한 부분은 아쉬웠지만, 그러나 그가 왕이 되어서 행했었던 것, 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의 어머니가 세웠던 아세라상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가지고 불살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이제 이 아사가 행했던, 이제 뒤에 나와 있던 그 모습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의 마음이 온전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나 행동은 악했더라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행위는 언제나 이 죄 가운데에서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아사가 행했던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결국은 아사는 왕입니다. 그가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통치했던 그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남유다는 하나님을 찾았을 거고, 남유다 가운데는 우상들이 없었을 것이며, 남유다 가운데는 남색하는 자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그의 행위가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그의 국가 남유다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재건부평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어떤 권력을 누렸고 우리가 세상에서 얼만큼 성공했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재건부평교회는 정말 그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그로 주님이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기뻐하고 우리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타락과 죄악이 가득했던 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의 아사라는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온전한 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분주하고 급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